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전에 그때 왔었으니까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왔는데 또 우리 유승미 자매님께서 목사님보다 잘생기셨어요 해가지고 여전히 참 성령 충만하시구나.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제가 여기서 해도 되죠? 제가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고 또 혹시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학교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했어요. 그 1년 동안 그냥 혼자 어떤 교회에 갔는데 소개를 받아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막 소개해주고 1년 동안 했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건 얼굴밖에 없고 저의 삶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만으로 50이 됐거든요. 원래 이런 얘기하면 막 말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여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50이 됐는데 대학교 아마 제 기억에 3학년쯤이었으니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이 많이 컸죠. 혹시 지난번에 여기 왔었나요? 저희 집사람만 왔었나요? 집사람. 예, 아이들이 정말 훤칠하게 아빠 닮아서 훤칠하게 지금 많이 컸는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맨 꼭대기 보시면 Bring Heaven Home Ministry라는 각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풀타임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고, 양력이긴 한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 TI라는 회사 반도체에서 일했는데 주재원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2010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한 1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10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2021년까지 이제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제 사역하고 일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커리어의 뭐라 그러죠? 절단이라고. 절단하는 걸, 단절이 10년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에 돌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죠. 이번에 이제 직장을 바꾸게 됐는데 되게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 정말 작은 회사인데 거기에 부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서 딴짓하다 왔는데 미국에 돌아갔더니 그게 딴짓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엔지니어로서의 스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아왔던 과정들이 저의 리더십이나 또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배우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속 직장을 다녔던 친구들보다도 저는 그냥 10년만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 그거죠.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망을 두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제 삶 속에서 대표적인 소망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접하게 된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얼굴은 다윗처럼 이미 잘생겼는데 마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만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난 그게 정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이 세상에서 막 돈을 많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난 정말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 주셨고요. 세 번째는 주당일국, 원맨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머리 하나당 한 나라. 나라가 이제 전도된 걸 보면은 갑자기 온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한국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이 자녀 한 사람이 아까 찬양하고 하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이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죠. 그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과 씨 하나가 몇 개의 사과를 맺을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당일국,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한 10몇 년, 다 합쳐서 16년을 동남아시아에서 살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원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원리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소망을 주셨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그걸 나누기 원하고요. 본문은 그러나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다 비슷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지속적으로 배우죠. 열심히 배우는데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딜레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한데 밑에가 아랍 친구들이에요. 왼쪽은 알리, 오른쪽은 파리스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랍 애들이 오네. 그래서 더 전도도 해야 되겠고 관계도 이렇게 더 많이 오라고 해야지 하고 광고를 내봤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애들이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우리 학원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친구나 아니면 식구 중에 누가 우리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만한 사람이 이 학원 가봐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경설명을 들었는데 아랍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믿는데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믿을만한 메신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친구들은 저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상.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새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에 의미 있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기로 한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저희 큰 이모가 84세신데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 좀 그런 부담을 주셔서 이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모,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이모가 예전에 막 저희 엄마랑 같이 막 미아리 보살집 같이 다니고 막 굿하고 막 그러신 이모거든요. 믿으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분명히 성경에도
이 세상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관찰해봤죠. 근데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죠. 뭐 사랑도 있고 거룩도 하시고 한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시스템적이세요. 시스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은 보게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이게 몸이 정말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말 놀랍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처럼 걷거나 뭐 춤을 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봐도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되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구나. 또 하나는 우주를 봐도 알 수 있죠. 태양이 있고 이게 돌아가고 뭐 들어보시겠지만 우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었어도 다 얼어 죽었죠. 조금만 가까웠어도 다 차 죽었어요. 우리는 일어나면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림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 되게 시스템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거를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대로 내버려 뒀더니 회복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막 자연이 공기가 좋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이거를 거스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시스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측 가능한 그 시스템 원리대로 돌렸을 적에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따르면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Obedience brings blessing이에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큰 축복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배우는 것 같은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 하나님의 배움의 시스템은 숙련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프락터 갤리거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개발한 건데 이게 사람이에요. 위에가 사람의 머리고 밑에가 몸통인데 그 맨 위에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세계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우리의 잠재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동기가 부여. 이거 되게 좋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과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배운 내용을 4주 안에 한 83%를 잃어버린대요. 망각이에요. 그죠? 근데 뭐 저처럼 이제 연세가 계속 들어가신 분들은 4주도 안 걸려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뭐 알던 사람 이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운 것을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옛 습관이 우리 몸에 있던 우리 잠재의식에 있던 옛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 책을 읽었는데 와 나도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뭐 며칠 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죠. 힘들죠? 그리고 옛 습관대로 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정착된 습관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이건 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우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우리 습관 생활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우리 삶의 75%에서 92%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습관에 의해서 사라진대요. 뭐 예를 들어 밥 먹는 거 오늘은 밥을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습관대로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삶에 반응하는 방식, 누가 짜증나게 했어.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말을 더디하라고 했는데 말을 먼저 하죠. 그렇죠?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제자도의 원리에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육, 학교, 교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의 교육인 거예요. 교육의 현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삶은 따로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위선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 교회 다닌 아이들의 70%가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지만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 말과 삶이 다른 모습들 때문에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습관이 변하지 않고 지식만 쌓아가고 또 누군가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죠?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다 엄마 아빠 똑같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애가 큰애가 엄마한테 막 홈스쿨 하는데 갑자기 막 정말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노트북을 딱 덮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게 어서 듣던 말인데 딱 전 거예요. 뭐 항상 그러진 않아요. 정말 항상 그러진 않는데 제가 짜증났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쫓아가서 혼내주거나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그게 첫 번째 옵션이었고 근데 두 번째 옵션을 택했죠. 가족을 다 모아서 일단 집사람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 내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 아들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용서를 구했고 그게 저희 가족에 있어서 좀 변곡점, 관계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존 우드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선택이 존재합니다. 그쵸? 결국에는 여러분이 한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스토리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읽으실 때 그 모든 그 동사 앞에 선택, 영어로는 choose라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시면 정말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르치면서 제가 한 얘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3가지가 있다고 필리핀 저희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master.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나냐? 돈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mate. 배우자가 누구냐? 배우자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같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라는 거죠. 부모님? 길어야 20년, 30년, 그죠? 자녀? 요새는 뭐 20년도 안 되죠? 막 가버리니까. 근데 배우자? 길게는 막 70년까지 같이 살아요. 왼수 같아도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그죠? 그런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절대로 너 혼자 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 혼자 하지 말아라. 너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아빠, 엄마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부모님과 너의 영적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담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미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은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습관대로 질러버릴 때도 있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요. 성경에 나온 습관의 중요성 몇 가지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을 통해서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이거든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제 생각에 지식 공부는 한 20%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80%는 습관 훈련이 동반돼야 돼요.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주로 어떻게 돼 있죠? 실제 한 90% 이상은 지식 전달에 다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습관 훈련, 인성 훈련은 알아서. 그러니까 맨날 배우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변화는 그다지 없는 그런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은 나랑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나랑 비슷하고 아니면 더 못해. 그래서 막 무시당하죠. 그런 현실의 이유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지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삶의 훈련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지식만 심으면 지식만 거두게 돼 있고요. 우리 삶의 인성의 훈련을 심으면 그것의 열매를 걷게 돼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이나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가치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끌림으로 전달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믿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특히 뭐 중고등부 때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가 생각하는 말이 난 너무 좋아. 그 친구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따라가게 되죠. 저도 뭐 그래서 막 도둑질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 다 그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 가치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보다 더 매력적입니까? 그쵸?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 습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습관 75%에서 92%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력적이냐는 거죠. 집에서 그냥 그렇지 않다면 밖에 나와서 사역할 적에는 되게 매력적이죠. 그죠? 막 되게 거룩하기도 하고,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막 천사 같아. 우리 엄마 아빠 그냥 교회 살면 좋겠어. 나도 교회 와서 집 짓고 살면 좋겠어. 교회 오면은 막 천사가 되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왜냐면 우리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가치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 하나님을 너희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매료되게 하라, 자극하라, 동기를 부여하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이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하나님이 매력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갈 때,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이 알고 싶어, 보고 싶어.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돼요. 너무 좋아. 아니,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데 싫어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 때문이야. 그래서 저희 막 한참 막 부모 되기 훈련 배우고 할 적에 제가 집에 가서 뭘 실천하면 저희 큰아이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아빠 그거 교회에서 배웠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한데, 우리 아이한테 교회가 되게 좋은 장소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왔더니 아빠가 얼굴만 멋있는 줄 알았더니 더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안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 화면으로 좀 그림으로 했는데,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완전히 그릇은 작은데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는 얘기하는데 막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습관과 인성 훈련이 동반된 교육을 모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에는 모죽, 이게 대나무인데
5년 동안 요만큼밖에 안 보인대요, 땅 위에서. 근데 5년이 딱 지나면 하루에 80cm 자라서 한 30m까지 큰대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파봤대요. 그랬더니 뿌리가 한 4km까지 뻗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땅 밑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쑥쑥쑥 커버리는 거죠.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식만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인성훈련을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라이프 차트라는 거는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미션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미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어떻게 가정 안에 천국을 세워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일상 영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살았을 적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IDP라고 교회 건축이나 건물 건축할 때 보면 청사진 만들잖아요. 돈 엄청나게 주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IDP라는 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리더십, 영적인 영역, 우리의 인성적인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멘토링이고, 밑에 이제 구절에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정말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죠? 담배 끊어야지 얼마 못 가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 혼자 하다 보면 잘 못해. 근데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 묵상을 나눠요. 저희 아는 사람들이랑. 근데 혼자 할 적에 하다 많은데 같이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 훈련 아니면 인격 훈련에 있어서 소그룹이 하나 되어서, 여기서는 저희 교회는 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목장이라고 하나요? 목장 분들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지켜주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임을 격려하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바로 서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넘어가고요.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그 패밀리 미팅이라는 건데, 친목회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조직은 정기적인 미팅이 있죠. 그렇죠? 뭐 산악회도 그렇고 뭐 다 정기적인 미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조직인 가정을 정기적인 미팅과 시스템 없이 이끌어가며 가정의 행복을 향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가족도 정기 미팅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부분 나누고 기도하고, 이걸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덜 싸워요. 왜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감정이 이만큼 올라와서 폭발하잖아요.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네?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더럽죠. 곱게 말이 안 오니까. 근데 가족 미팅을 통해서 마치 회사에서 미팅하듯이 어젠다가 있고 그걸 알려드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꾸준히 따라가면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멘토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녀가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기 원하잖아요. 그거를 개발하기 원하잖아요. 그걸 마음껏 써서 자기가 뭐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많이 돋보기가 많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태양이라 이렇게 비치면 거기서 불 나잖아요. 개미 태우고 막 그러죠? 근데 여기서 원리가, 첫 번째 원리는 이 돋보기를 태양에다 비춰야지 불이 나죠. 달도 안 돼요. 그렇죠? 뭐 요새 LED 라이트 아무리 밝은 것 같아도 불이 안 생겨요. 빛의 근원에 갖다가 맞춰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우리 삶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불이 아무 데서나 안 나거든요. 저 초점에서만 나죠. 영어로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집중을 통해서 잠재력이 극대화돼요. 내 삶을 내가 누군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깨닫고 나의 장점을 파악하면 그런 이제 툴이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딱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집중했을 때, 이거 제 간증이기도 하고,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세상에서도 진짜, 원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똑같은 얘기 하죠. 너무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멘토링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사님이었는데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너희 나이 어림을 연소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 얘기하면서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영어로는 프로그레스, 완벽함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 아까 제가 간증했던 저희 아이들이 저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방향성을 주시고 어떻게 거기에 가기 원하시냐면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을 적에 본인이 완벽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본인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존 맥스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건 간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어서 어디 있건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제보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장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특히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저희 둘째가 이제 저한테 생일 카드를 적어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서 읽으면 잘 보여요. 죄송해요. 아빠는 제 삶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롤 모델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는 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빠의 책임이 아니어도 그들에게 끝없이 도움과 가르침을 주는 게 놀랍고 대단해요. 12년 동안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성장하는 게 많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서 감사해요. 정말 감동했죠. 뭐 앞에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그 뒤에 부분, 이 아이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가족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뭐 기도하지만 본인이 커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패밀리 미팅을 아마 하리라 믿어요. 왜냐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아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제가 멘토링 한 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멘토링을 통해서. 그게 너무 자기한테 좋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고백을 저한테 이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것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시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 죄 때문에 그 오리지널 원래 디자인이 깨져버리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면 그 사도행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적에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뭐지 했는데 이제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고,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미션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따라하고 살아가고, 네 번째로 내 관계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다섯 번째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다음에 이제 이마고데이 말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전부터 준비한 선한 일, 미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정말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각자.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 내가 미리 준비한 선한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뒤바뀐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아니면 뭐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제로 본인의 삶은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자체는 소중하지만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IDP라는 툴을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고 계획을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파악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장하는 이런 툴인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 때 골로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딱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이 삶 속에 뭔가 살아있어. 도대체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때 말씀을, 복음을 전할 것을 늘 준비하라. 그게 이제 관계전도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풍성한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줌이라는 툴을 통해서 아프리카, 뭐 인도네시아 등등 선교사님들 계시고 대부분 저처럼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멘토링하고 꾸준히 습관 훈련을 같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인류학자가 한 말인데 신중하고 헌신된 시민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함께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류학자가 보기에 그게 지금까지 할 수 있었 유일한 역사가 증명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미국에 있으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둘째가 지난주에 이제 그 중고등부 부모님들과 아이들 같이 행사를 좀 했어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했는데 그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 행사 맨 끝에 그 트위스트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준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부모들과 영어권이잖아요. 부모들이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들과 대화를 못해요. 근데 또 더 심한 거는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는 가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가정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 그런 교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풍성하죠? 정말 그 많은 중고등부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각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삶이, 제 인생이 제 자신의 조그만 삶 이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풍성함인 것 같아요.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사용받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당 일국,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 사역이 멘토링이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걸리겠죠. 근데 건축으로 생각하면 정말 벽돌 하나하나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소원을 주셨고 신실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풍성하게 제 삶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면 초대하기 원합니다. 정말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상상도 못하는, 저희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필리핀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제 삶이 경험한 것,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 이 풍성함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신기해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꿈사랑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정말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이 동네를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이 나라에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리더들로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